오늘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평촌드림교회 조정환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셨을 때 설교 가운데 먼저 언급하셨던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안중근. 네, 뮤지컬 영웅의 한 장면에 대해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웅은 영화로도 나와 있지만 뮤지컬이 먼저 나와 있었는데 저는 작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아내와 함께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 직접 보니까 그 역사적인 사실로 또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 뮤지컬이다 보니 엄청난 감동과 또 전율의 뮤지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정성화 씨가 안중근 역할을 맡아 했었는데 영화에서도 동일하게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난주 설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 장면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동일하게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그중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안중근 의사가 사형당하기 전 어머니께 마지막 면회 요청을 했었지만 어머니 조 마리아가 거절하고 수의를 직접 지어 보내면서 남긴 편지의 그 한 장, 나문희 씨가 부르던 노래의 장면이 저에게도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들으셨겠지만 이러한 내용 가운데 제가 다시 한번 읊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의해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거라. 그리고 너는 너의 할 일을 했다. 이제 어미는 너의 어미 된 일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방금 읽은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의 편지를 보면 그녀는 단지 자식의 목숨을 걱정했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유언처럼 남긴 말들이 아들 안중근 의사에게 그 정신과 신념의 유산이 되었고 또 민족과 나라를 향한 사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한번 태어나면 누구나 물려받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아담의 범죄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물려받는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그러한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때로는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웅을 예로 들며 방금 말했었는데요. 바로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유산이라 하면 어떤 것입니까? 단어 사전 그대로 풀면 앞세대가 물려준 사물 또는 문화, 즉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혹은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것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돈이 많아서 죽으면서 자녀에게 돈이나 금, 땅, 건물 등 이러한 물질적인 것을 우리가 남겨줄 수도 있겠지만 기술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많이 보는데요. 몇 대째 이런 간판을 놓고 영업을 하는 식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정신적인 부분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땡땡이는 공부를 잘하는 엄마의 머리를 물려받아서 똑똑하구나. 아니면 땡땡이는 운동선수인 아빠의 그 좋은 신체 조건을 물려받아서 운동 능력이 뛰어나구나. 물론 이런 좋은 면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좋지 않은 면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정 폭력이나 폭언이 있는 집안에서 자란 자녀들은 그러한 영향을 미친다면 거기에 많이 노출된 자녀들은 커서도 비슷한 환경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의 행동이나 모습을 고스란히 물려주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녀는 부모로부터 그것이 좋은 것이든 혹은 나쁜 것이든 물려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자녀에게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고 있습니까? 과연 무엇을 물려줄 것이 가장 값진 유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 오늘 함께 한번 나눠볼 텐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를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들으며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을 다루기 전 간략하게 디모데후서가 어떤 책인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디모데후서의 경우 디모데전서와 또 디도서를 묶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땡땡서신입니다. 목사 말고 목회서신. 네,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서신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죠? 네, 지혜의 영이 충만하셔서 다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 한번 정리해 봅니다. 목회서신은 일반 성도나 교회 전체를 위해 보낸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선교 말년에 개개인의 목회자인 디모데 그리고 디도를 향해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바른 교리를 세우는 등 사역의 실질적인 문제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도 그러한 맥락에서 다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강신철 전사님이 자주 하는 그 퀴즈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네, 쉽습니다. 33%의 확률. 네, 목회서신을 3권을 연대순으로 본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이렇게 배치될까요? 3권밖에 없습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네, 연대순으로. 그대로? 네, 한 개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아주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 연도 순으로 보면 AD 62년에서 64년경이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가 AD 63년경에서 65년경, 그리고 디모데 후서가 AD 66년경에서 67년경 이러한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에는 로마에서 1차 투옥을 하고 풀려난 후에 바울이 4차 전도 여행 당시 교회를 돌아보면서 쓰였고 그 다음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쓰던 시기를 볼 수 있는 AD 64년경에 로마에서 한 일이 있었는데요.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대화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14개의 구역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10개의 구역이 전소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때 황제가 누구였냐 하면은 맞습니다. 네로 황제입니다. 아주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 로마의 민심은 그 대화재로 인해서 들끓어 올랐고 그것이 황제에게 향하게 되자 그 민심을 잡기 위해 누구를 겨냥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는 그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로마에선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이어지게 되었고, 그때 바울 역시 다시 체포되게 되는데 2차 투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감옥에서 바울은 오늘 읽은 이 디모데 후서를 그의 생애의 마지막으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왜 마지막이라고 말하는가 보니 디모데 후서 4장에 갈수록 그 내용을 한번 엿볼 수 있는데, 4장 4절에서 8절에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등, 또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등 당시 박해 상황을 반영하여 그가 죽게 될 것 같다는 것을 직감한 바울은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낳은 이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남기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그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 설교 제목과 같이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물음의 답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읽은 본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신앙 안에서 낳은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충성되고 진실한 신앙심을 가졌으며, 또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2, 3차 전도 여행을 함께하며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로 삼을 만큼, 아들로 삼을 만큼 그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고, 그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또 살펴보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교회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지도자였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 여기던 바울의 상황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처형을 앞두고 있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는 어떤 마음에 있었을까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전적으로 믿고 유일하게 의지하고 따르던 영적 지도자이자 아버지처럼 생각하던 바울이 감옥에 다시 잡혀 들어가게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바울의 도움 없이 혼자 남겨진 교회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네로 황제가 일으킨 기독교 박해를 통해 교회가 직면하게 될 큰 어려움과 자신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을 통해 주님의 종으로 안수받았던 그 사명, 그 부르심까지 희미하게 만드는 절망적인 그 바닥 그 자체를 디모데는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출생은 어떠했습니까? 아버지는 헬라인에 어머니는 유대인.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좋지 않게 보던 호녀라였습니다. 거기다 바울과 같이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고 무엇 하나 내놓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스펙이라고 말할 것이 없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그저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1절과 2절과 같이 유산과도 같은 소중한 말씀을 남겨주게 되는데, 바로 첫 번째는 복음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노력으로 어떠한 행위로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발견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게 헤매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성도로서 마땅히 나온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부르셨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불러내셨다고 하십니까? 어둠에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1절에서 2절을 의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이 악하여 사람들이 이 엄청난 가치를 모르고 무시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곧 복음을 나는 현실로 믿고 있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과 사가 누구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약속을 따라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대로 산 인생은 결코 잘못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처음부터 그 섭리를 벗어나는 것은 결코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약속인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죄를 이기고 자신의 가치를 되찾고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지금까지 이 복음으로 인하여 잘 살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비록 디모데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생명의 약속을 믿고 사는 자들, 이 복음대로 살아낸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내신다는 용기를 심어주면서 복음을 다시금 전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 디모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면서 그에게 두 번째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두 번째 바울이 물려준 유산은 공동체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계신다면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삶은 다음과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바울이 늘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었고 이 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생각하며 흘린 눈물과 그의 신앙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에서 항상 생각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마다의 기도 리스트가 있을 텐데 가장 먼저 디모데를 생각했다는 것은 그에게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에 함께하는 공동체의 우리 지체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거 귀찮고 번거로워. 나 혼자서만 신앙생활에도 잘 해낼 수 있는데 굳이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한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 뜨리셨습니다. 이 둘을 하나 되게 함으로써 이 둘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평화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 주십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것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아멘. 벽돌 하나만 있으면 집이 완성될 수 있을까요? 완성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상반기를 지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올해도 여전히 다락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그 한 믿음 안에서 삶의 고민과 신앙적 고민 등을 함께 나누었는데 왜 했습니까? 이것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락방에 들어가 보면 나의 삶을 나눌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망설여집니다. 혹여나 그것이 나의 흠이 되고 약점이 되면 어떡하나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함이 나에게만 존재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로 저에게도 있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의 바울과 디모데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것도 제가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강한 우리는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주님을 모욕한 사람들의 모욕이 제게 임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된 대로 사셨습니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으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 연약함을 잘 돌보아주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오히려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덕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죄악된 모습과 연약한 모습을 친히 다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즉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오늘도 내가 당신의 바울과 디모데가 되어 주겠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되고 싶지 않은가 봅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내가 당신의 바울과 디모데가 되어 주겠습니다. 아멘. 이처럼 다들 고백하셨죠? 네, 지켜보겠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상대방이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디모데와 같이 진실되고 깊은 사랑이 열악한 감옥 환경에 놓인 바울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적 유산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자녀 가운데, 또 남편 가운데, 다락방 가운데, 이 수정빛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계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러한 디모데의 신앙이 어디에서 나오게 된 것인가 살펴보니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그 믿음이 세대를 넘어 전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세대에서 세대로 믿음이, 그 신앙이 계승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드러나진 않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라 분명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넘어서 이 3대에 걸쳐 디모데를 이렇게 진실된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이 잘 전수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디모데의 신앙은 불순물이 없는 그 순금과도 같은 신앙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우리의 신앙엔 불순물이 매우 많아서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은 6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떨어지게 된다면 번개탄과 같이 바로 불타오르는 그러한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것이 디모데에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신앙은 말보다 삶으로 전해질 때에 유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녀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어린 적부터 부모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어떻게 인내하고 있는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예배하고 있는지 그 모습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세대를 통해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막히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결국 터져버리게 되어 있고 죽음에 이르게까지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고일수록 물이 썩듯이 동일하게 썩어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가르쳐야 하는데 교회에 그저 내팽겨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교육은 앞서 말한 것처럼 부모의 삶으로만 가르칠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모든 것을 교회에 맡긴다고, 또 가정에서 그저 형식적인 그 지식만을 전달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이 변화될 때, 날마다 그 믿음의 싸움을 이어져 나갈 때에 그 거짓 없는 믿음을 보고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편 22편 3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아멘. 이처럼 신앙이 흘러 후손이 그렇게 섬기며 대대에 주를 전하는 가정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결국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어떻게 양육되었는지, 신앙 계승이 이루어졌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계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무엇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 1절에서 언급된 그 생명의 약속,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것이 그의 평생을 좌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로이스와 유니게가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자녀에게 신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라. 중립적으로 키우고 크면 그때같이 교회에 나가면 되지. 지금은 공부할 때지 교회 가면 뭐가 떨어집니까? 성적 떨어진다. 좋은 학교 가지 못한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뒤에 구절이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아멘. 성경이 자녀에게 교육에 주는 4가지 유익을 언급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입니다. 교훈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가르치는 것.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게 만듭니다. 책망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함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단지 우리를 정죄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르게 세우는 역할도 하며, 의로 교육은 즉 정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의 자녀를 키워낸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그 말씀을 불신하고 세상에 말하는 그 강사들, 그러한 것들, 지식들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자녀에게 그 신앙교육을 멀리하고 계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영적 점화자가 되어서 내 자녀를 위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의 유산을 물려줄 때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장작더미와 같은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우심의 은혜가 불같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이 2번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말씀대로 살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사수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물려줄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자녀를 낳고 길러 보다 보니 자녀는 어떻게 부모를 만날지 선택할 수는 없지만 자녀의 외모와 성격을 닮은 아이를 택하여 낳고 기르고 있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다면 매일 이처럼 새벽마다 또 수요 기도회마다 주일마다 그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아뢰는 육적 부모 혹은 영적 부모가 있다라는 것, 그런 부모를 만나게 된 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닐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그것은 자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면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스펙이 중요하다, 학벌이 중요하다, 집안이 좋아야 한다, 돈이 많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며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의 어릴 적 얘기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저희의 집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지방에서 어릴 적 두색한 그런 허름한 아파트에 3남매가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값진 유산을 지금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어떻든 매일 새벽 기도 갔다 오시고 나면 자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자녀로 또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 주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저는 잊지 않고 소중한 유산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가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그 믿음이 계대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할머니와 내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너희 안에 있음을 내가 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진실된 삶이 고스란히 내 자녀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어지기를 바란다면, 그 삶은 이어지게 된다면 그 삶은 결코 세상 보기에 실패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위대한 부모가 된다는 것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 세워가기를 기도하는 것, 그 진실된 삶,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 내가 늦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비록 늦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너희는 나보다 더 빨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게 되기를 바란다고 선포하며 날마다 진실된 믿음의 상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이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든 남편이든 친구이든 수정빛교회 공동체이든 이 디모데와 같이 부모님이 가진 그 믿음, 그 신앙을 분명하게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한 세대가 소리내어 증거하지 않으면 단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가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외친 그 부르짖음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혈연적인 사랑을 넘어 예수님의 한 몸으로서 그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생명의 약속을 믿으며 서로를 위해 더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며 함께 지어져 갈 때에 바울처럼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우리가 가진 믿음의 유산을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는 삶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모두가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